한 주 동안 3일 동안 승리하셨죠? 예.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와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냥 떠밀리듯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안 나오면 김 목사한테 눈 찍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은요, 은혜의 그 감도가 떨어집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손길이 이 어그러져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모하는 심령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자리들이 덤숭덤숭해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어디 갔어요? 안수 집사님들 4분 중에 반 타작밖에 안 되네. 기름 부음 받은 지 몇 주 지났다고 벌써 이러십니까? 예?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출석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움직여 가시도록. 여러분이 목사도 인간인지라요,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빈자리가 많은 것보다 자리가 이렇게 채워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것은 뭐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그게 돕는 거예요. 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앞에 서면서부터 벌써 what a killjoy,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 빠지는 거예요. 김 빠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만 해도 뭐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요, 제가 조금 그 인트로덕터리 타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제가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식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하면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에 처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글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빌립보 쪽으로, 그죠?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되죠. 이제 소아시아 그쪽에서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근거지를 이루었던 곳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젊음을 던졌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 짝퉁, 짜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비슷하게 다 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끝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처음과 중간은 잘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끝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짝 정신 차리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죠. 뭐 구원파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뉴욕 일대 트라이스테이트 안에 특히 큰 교회라면요, 이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요 이들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3년 동안에 철저히 낮게 말도 없이 섬긴다.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말은 없고 순종하는데 교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볼 때 어떻게? 최고의 성도들인 거예요. 최고의 성도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목사님하고 접근이 되어지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종부터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요즘 퍽퍽 쓰러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주의 종을 건드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은 유사복음, 다른 복음, 짜가거든, 짜가. 그 짜가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표식으로서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은 정통 신앙인들이다. 그걸 들고 난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다예요. 진짜예요. 예수 믿고 자유롭고 예수 믿고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척추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공덕이 있어야 되고 율법적인 행위가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표식이 필요한데 너 할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난무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안 되네. 너는 아직도 멀었네.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네. 너 아직 좀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자기가 왜 판단해요, 그런 거를?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시고 닮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화하면서 계속 닮아가는 과정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것은 뭐냐? 자꾸 너 뭘 이루어 놓았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 믿고 있니? 너 교회에서 한 게 뭐니? 만약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척도로 삼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부자유스러워집니다.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는 드라이해가는 거예요. 자꾸 메말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형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흐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게 복음인데,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은 이것이 안 된다. 너희들의 몸에 표식인 할례가 있느냐.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인 정통성을 가진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가지고 할례도 다 지켜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가 되는 교회는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을,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였던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조그만 거 하는 거 별것 아닌데도 자기가 가진 세상의 계급장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야 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교회는 시끌벅적 시장판이 됩니다. 저희 새누리재단은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 그래, 내 인생이 진리 위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특히 신약 중에서 종교개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두 개가 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에게는 이 갈라디아서가 하나의 이 바로메터가 되었어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덕, 선행, 율법적인 열매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 자체도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땅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부패하여서 구제할 길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고 칭하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다 배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어져 있는데 요거를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다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쌍둥이 책인가 봐요. 뭐 그래 이해해도 좋지만은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총정리한 책이라면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저항 세력들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여 총집결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더 노론자회라고 할까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안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주석을 많이 씁니다. 로마서도 주석을 쓰고 갈라디아서도 주석을 씁니다. 근데 로마서는 여러분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져서 로마서? 16장. 예. 우리 교인들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았는데 아시네. 16장으로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주석을 쓰면서 보니까 로마서 주석은 한 권밖에 안 썼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주석은 2권을 씁니다. 내용면으로 장수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두께로 보면 2배예요. 2배. 왜냐? 마틴 루터는 로마서보다는 갈라디아서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정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두 대표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시고,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석을 다 쓴 후에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은 나의 여왕이며 나의 행복의 열쇠이다. 나는 이 책과 결혼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가 좋았으면은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읽고 추석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마틴 루터를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불이 당겨지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5개 조항 마틴 루터가 그것을 그 당시 중세교회에 허물어져 가고 있던 시대적 불이 꺼져가는 교회의 생명력에 새로운 불을 불입힙니다. 이게 다 뭐였냐? 갈라디아서에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놀라운 책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붙었던 그 불 플러스 마틴 루터의 그 가슴의 열정에 불이 붙어서 죽어가던 중세교회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던 그 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불이 댕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의 불이 나에게 와야 돼요. 와버릴 때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그때부터 공중부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붕 뜨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오늘 불러가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갈라디아서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붙어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해서 매그나 카르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장. 그리고 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신앙인의 독립선언서다. 신앙인의 독립선언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노예화되어서 종노릇하러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인기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람의 눈치의 노예가 되어지고, 내가 나로서 올바른 소리 한번, 내 양심의 소리를 한번 못해요. 왜? 눈치 보여서. 이 전부 노예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굴레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파괴된, 왜곡된 형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할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야 할 그 길을 과감하게 한번 용기 있게 딛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맴도는 인생. 왜냐? 복음의 생명의 자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독립선언서라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였죠? 뭐의 복음? 희락의 복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무슨 복음이다? 자유의 복음이다. 자유의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주제가 있다면은 이 사랑과 자유거든요. 사랑과 자유. 사랑은 은혜와 연관이 되어지고요. 자유는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올바른 정립이 되어 있는 자는요, 그 관계 속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삶이 자유로워요. 깃털처럼.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 목사님,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느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그죠? 자기가 로마인이고 율법인으로서 정통 로마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생명을 걸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복음이 그냥 뭐예요? 너무나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복음이 완전히 미개척.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그럴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정치적인 압박이 따라오고요.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신들은 전부 다 땅의 신, 이방 신들, 신상, 우상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배적으로 종교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적,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 더 비참한 게 뭐였냐면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어려움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왜 위협을 느꼈느냐? 사도 바울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력들이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종교가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편협적인 어떤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협소화된 어떤 그 선민의식, 그거에 붙들리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임에도.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심각한 거는 뭐였냐 하면은 예수를 같이 믿었어요.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자들 중에 보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와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같은 크리스찬 안에서 그런 세력이 형성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걸림돌 역할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항상 인생의 문제는 외부적 밖에서보다도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진다?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 공동체, 가정, 개인 인생의 큰 문제는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안에서의 문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평강을 누리는 내 안에 참 자유함이 있고 어느 누구하고도 화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바로 설립되어져 가지고 언제나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잔잔함과 고요함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좋은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여기 안에서가 전등통이에요. 여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암초와 같았던 이 존재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편을 드는데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을 배제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아니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요. 끊을 때는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걸 같이 다 안고 가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붙어 있는 동안 그 세력이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도 진리 위에 정의 위에 세워지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무작정 오는 성도님들이면 다 환영해서 누구나 다 everybody no problem. 그런데 교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복음, 다른 복음, 신천지와 같은 세력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배제하고 끊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에 정말 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나를 붙잡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분별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영에 붙들린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영적으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는 신천지는 발을 못 붙이잖아요. 껴있으니까. 권사님 아멘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유사복음 짜가인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전부 다 뭐 짜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생명은 자꾸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편지 형식은 여러분 일정한 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편지를 보면은 수신자를 먼저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편지의 내용과 용건을 하고 끝에 이제 발신자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시대의 편지의 형식은 뭐였냐 하면은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에 사도된 바울, 자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수신자를 나오고 그리고는 인사가 뒤따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오늘 5절 안에 다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날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인 자신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가 장황합니다. 그냥 사도된 바울, 주의 종 바울 이러면 될 텐데 왜 앞에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자기 소개를 했을까요? 이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에 대한 분명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남이 시켰어도 아니고 떠밀려서도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사도된 이유는 단 하나, 사람에게서 난 이 땅에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정체성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되어진 것 같습니까?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은 전적으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사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기름 부으시사 지금도 주님께서 쓰고 계시다. 그거에 대한 것이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좀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는 자는요, 웬만해가 세상이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인생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뚝심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이 명확하니까 이 사람은 세상 세파 풍파 앞에서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인생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도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네가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내일 어떻게 될지 곧죽을 갈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세상 통치 왕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좀 되기를 원한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저는 차를 몰고 갈 때 자주 듣는 찬양 CD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이세요? 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 은혜는 뭐죠? 내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받을 자격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갚을 길 없는 사랑. 이게 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자기 이해가 분명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위에서 모든 시련과 핍박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세요?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지십니까? 뇌에 나오는 것이 뜨문뜨문해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된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김형석은, 집사된 석진이 권사는. 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내 인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권사님 또 님자 빠졌다고 섭섭한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진짜예요.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에 이 굴곡이 막 생길 때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들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살거든요. 돈 좀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준다고, 그냥 한번 폈다 치고 마는 이 땅에 사람에게서 난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을 소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어쩌다 떠밀려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별하셔서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중심 세상 소리 누가 뭐라 하더라 거기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거죠. 예? 누가 카더라 그 말에 그래 니는 해라 나는 내가 할 길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삶 속에 잔잔함이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막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수신자인데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님들이죠. 거기에 보면은 수신자들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뭐냐 하면 카리스라는 표현인데요.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나의 몫을 찾아먹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는 나를 바라보면 정말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순투성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자 아닙니까? 그리고 평강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은 언제 찾아오느냐?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되어져서 거기에 막힘이 없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뭐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뚫려진 자는요, 세상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그 삶 속에 아름다운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줄기가 생명이 흘러나와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 평강으로 삶의 현장 속에 사람들을 만나 어떤 일을 해요? 사물을 만나 사건 앞에서도 그 평강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평강의 사람, 샬롬이 있다 없다 보면 이 사람 소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조금만 흔들어 놔도 인생에 그냥 적신호가 한두 개가 들어오면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생 날립니다. 어디에 소속이다? 땅의 소속이다. 땅의 소속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설립된 자는요, 절대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인 것 같아요. 은혜를 알면은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그 깊숙한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구나. 그리고 평강이 있는 자는요, 평강 속에 흘러드는 것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함이 흘러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시인이나 철학자들이나 내노라고 하는 문학자들이 주제 삼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자유예요. 사랑과 자유. 근데 사랑과 자유를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바꾸어 놓는다면 은혜와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들 새누리재단에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넘쳐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한 길 인생을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죽음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온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자기 인생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돈이 많다고 와요?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오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은 전적으로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이 4절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건짐을 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죄의 모든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전에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뜻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결정체는 어떻게 나타났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구원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하는 자에게만 세상 속에서 줄 수도 맛볼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고난은 싫어해요. 십자가는 관심 없어요. 부활의 영광과 드러나는 내의 높임 받는 이런 것에만 신앙생활에 관심들을 두니까 교회들이 요동을 칩니다. 시끄럽죠. 근데 철저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버린 자는요, 드러내지 않아요. 끊임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의 능력이 내 삶의 권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들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 진짜 가사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저는 어느 구절에서 힘이 되었냐 하면은 보십시오.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끝나는 인생, 우리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의 삶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자, 그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내가 성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더니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와 평강에 붙들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 인생의 골이 뭐냐? 여러분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My glory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복된 재단, 여러분 새누리재단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이곳에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짜가 복음들은 여러분 얼씬도 못하는 생명의 역사가 움트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열기, 불타는 가슴, 마틴 루터에게 당겨졌던 그 복음의 불길, 우리 모두에게 당겨져서 새누리재단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내 갈지 여러분 부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되시기를